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자녀와 사업장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십자가의 능력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회개의 은혜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회개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수련회 때 혹은 부흥회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또 떼굴떼굴 구르고 그런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뭔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이것이 회개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회개의 은혜는 우리가 정말 아멘하고 간절히 붙잡아야 할 그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그런 수단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회개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이 회개를 잘 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언제 회개하셨습니까? 물어보면 보통 부흥회 때, 수련회 때, 그때에 우리가 강사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하셔서 그때 뜨겁게 회개하였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떨 때는 주일에 말씀을 듣다가 그 주에는 유난히 찔려서 회개했습니다. 이러지 우리는 회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회개의 삶을 삽니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할 때 몸을 꼭 씻고 잡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셔서 아마 여러분들 다 씻고 주무실 겁니다.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화장도 지우지 못하고 또 손발도 얼굴도 씻지 못하고 잠에 들었을 때 다음날 어떠십니까? 오늘 화장 안 해도 되겠네, 편하다, 이러고 나가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씻지 못하고 잔 것이 아쉽죠.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루를 살면서 더러운 것 만지고 온갖 오염 속에서 살았으니 매일매일 그렇게 씻으며 살아갑니다. 더러운 것을 만졌을 땐 바로 그 즉시도 씻지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어떻습니까? 오늘만 돌아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행동은 괜찮으셨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가 많았어도, 어떨 때는 악한 말을 하였어도 그 일에 대하여, 행동에 대하여 전혀 정리하지 않고 그냥 잠자리에 드는 날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말이죠. 또 그렇게 며칠을 가도 몇 날을 가도 별로 이상 없어 하고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어느새 기도의 능력, 신앙의 기쁨은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는 하는데 나는 그것이 삶에서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 믿음이 별로 자라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회개의 삶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개에 대하여 좀 자세하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회개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9절은 회개가 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회개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고 죄를 이기고 정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회개는요, 죄를 인정하게 합니다. 우리 본문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은 회개의 출발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서 이 자백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호몰로게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같다라는 뜻의 호모와 말하다라는 뜻의 레고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해석하면 같은 말을 하다라는 것이 자백하다라는 말의 의미인 거죠. 이 말의 어원 그대로 자백하다란 말은요, 그럼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도 죄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자백하다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인 거죠.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나도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죄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자백하다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과 나의 마음이 일치되는 상태를 자백하는 것이 나 회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맞습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무엘하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보고 있는 본문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처음에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치셨을 때에 그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짧은 고백이지만요, 이 안에 회개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것이 죄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인 거죠. 반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그것이 죄다라고 하였을 때 그는 끝까지 변명합니다. 백성이 그랬습니다.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죄라 하실 때 그는 자신의 죄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요, 죄의 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차이였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윗도 죄인이요 사울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바로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변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둘의 마지막은, 결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영광스러운 평가를 받았지만 사울은 끝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진실하게 반응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바로 내 이야기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표적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받지 마셔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 앞에 함께 서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숨겨져 있던 죄를, 어둠 가운데 있는 죄를 빛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는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각자가 달라요. 셀이나 선교회나 또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기억하고 있는 부분들, 깨닫게 되어진 부분들이 각자가 다 다른 것들을 보게 돼요. 나는 여기에서 은혜 받았는데, 여기는 잘 모르는데 여기에서 은혜 받았다고 말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을 빛 가운데 드러내시고 조명하시는 거죠. 그렇게 숨겨져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문제,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때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전에 했던 말과 행동들이 어느 날에는 갑자기 하나님 앞에 죄로 느껴지고 마음에 찔림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모하시고 기뻐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자리가 곧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죄를 용서받으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마음이 찔리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죄를 지어도 아무런 찔림이 없고, 기도를 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하나님이 부르셔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린 그런 상태에 처해져 있는 것, 완전히 메말라 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야말로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을 찔르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성령께서 지금도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증거요,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라는 분명한 사랑의 손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의 삶을 살겠다고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요,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로 회개는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근거가 무엇이냐 라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리면, 우리가 많이 뉘우치면 용서할 거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회개의 근거를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회개의 근거는요, 우리가 더 열심을 내고 더 많이 잘못을 뉘우쳐서 회개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미쁘시다라는 말은요, 순 우리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치 않으신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변치 않으세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용납하신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받은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물쩍 넘기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자신이 대신 치르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그 죄의 값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죄를 적당히 넘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야 할 그 죄인의 자리에 누가 대신 서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서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십니다.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 흘리십니다. 우리가 져야 할 죄의 값을 그분이 대신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과 공의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받는 은혜인 거죠. 용서인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깨닫게 하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였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였을 뿐인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회개는 두려운 시간이 아닙니다. 뒤로 미룰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자신의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 성도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들을 제가 좀 듣게 되었는데요, 짧게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 안에 무엇인지 모르지만 뭔가 죄책감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무엇으로도 해결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더랍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전의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의 죄, 그리고 이후의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음이 정말 믿어지게 되셨다고 해요. 이것이 정말 믿어지니까 그 마음과 심령 안에 너무나 놀라운 은혜와 감사가 넘치더랍니다. 그 자유함이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에 대하여 너무 기쁘고 감사하면서도 또 한켠에 생기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또 순간순간 회개에 대한 마음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을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분이 회개의 은혜를 누리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것은요, 용서받기 위하여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인정받기 위해 헌신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더 헌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받기 위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반드시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모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회개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아직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한 죄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가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자백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죄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는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회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죄를 사하신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은 한 번 씻어주시고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빚어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바로 앞에서,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는다라고도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즐기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자유했습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조금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죄에 대하여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갈망이 생깁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20대 중반입니다.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영성수련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가 정말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그날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다 털어놓고 회개했습니다. 그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제 삶은 너무나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찬양을 하면 너무나 기쁘고 그리고 예배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졌어요.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며칠 가지 않는 거예요. 저도 정말 깜짝 놀라는 것이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만났으면서도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안에 이전과 같은 죄의 욕구와 유혹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난 게 아닌가? 그 뜨거운 기도와 거룩한 결심은 다 거짓이었나? 그리고 그 이후로도 넘어지고 또 다시 은혜로 회복되고 또 넘어지고 또 은혜로 회복되고 이것이 반복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제 안에 한 가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회개의 은혜와 능력을 잘 몰랐던 거였어요.
여러분, 한번 뜨겁게 회개했다고 내가 죄와 상관없이 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기려면요, 반드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하도록,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이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신학적으로는 표현으로 한다면요,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성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화되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법이 회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회개를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용서받는 행위 정도로만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회개를 죄를 뉘우치는 마음만이 아니라 삶의 변화까지 나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참된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죄를 향해 나아가던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겁니다. 삶까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되어지는 것,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죄에서 이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삶인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죄 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을 통해 회개의 은혜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회개는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을 나도 죄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는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 회개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정죄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장 깊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죄가 있다면 뒤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로 그 죄를 들고 나아가십시오.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몸을 씻듯이 우리의 영혼도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회개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상한 심령을 그는 기뻐하십니다. 우리 시편 51편 17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회개는 죄를 바라보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저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 삶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시간 축복하기는 그 회개의 은혜를 통하여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